따라하시죠.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서 감사. 그리고 감사. 그리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우리나라는 4개의 국경일이 있어요. 우리나라 4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그러면 한번 퀴즈를 낼게요. 제헌절은 몇 월 며칠일까요? 7월 17일. 그러면 개천절은 10월 3일. 굉장한 수준입니다. 이걸 다 아는 걸 보면.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이 중에서 오순절은 아주 복잡한 의미가 얽혀 있어서 목사님들에게 물어도 잘 대답을 못할 만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은 5개 이름이 다 같은 날인데 비슷한 의미가 중첩되면서 역사적으로 생긴 절기들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부터 50일 된다. 5, 5, 열순 50일 절기를 뜻합니다. 누가 주로 사용했느냐?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밀수학의 처절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축제일이었는데 성전이 파괴된 이후 AD 200년경부터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렇게 오순절을 지냈습니다. 그 다음에 77절은 7이 7번 있으니까 77이 49. 그래서 6월절부터 49일 지난 다음에 지난다. 그래서 77절.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를 사용했던 본토 유대인들은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 이제 이렇게 먼저 쓰던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오순절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맥추절이 나오는데 이게 오순절의 처음 이름입니다.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처음 익은 밀을 바친다 해서 붙인 이름이 초실절, 처음 초, 열매 실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심령이 임한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겁니다.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맥추절인데 맥추 감사절로 우리가 지내고 있어요. 맥추절이 오순절의 처음 이름입니다. 그러면 맥자는 무슨 맥자예요? 보리 맥자예요. 그런데 동양권에는 보리고 서양권에는 보리 대신 뭐를 많이 길렀어요? 밀을 길렀어요. 그럼 밀의 한자 이름은 뭐예요? 소맥이에요. 보리는 맥이고 그리고 밀은 뭐라고요? 소맥. 그래서 그냥 맥추 소맥 감사절 이렇게 하지 않고 맥추 감사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밀수학의 처절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특별한 절기로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면 지금 여기 밀 농사 진 사람 손 들어봐요. 보리 농사 짓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는 아무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맥추 감사절과. 그래서 이제 현대적으로 이제 제가 다시 절기의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지나온 반년을 감사하고 남은 반년을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절기를 맥추 감사절로 하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죠. 아닌 사람만 노면하세요. 보세요. 인생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힘들지요. 뿐만 아니에요. 지금 홍수가 장마가 와서 그냥 장대비가 내렸는데 그전에는 어땠어요? 가뭄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6월 말 돼가지고 겨우 벼를 다 심었어요.
벼 심고 나서 이틀 후에 장마가 와서 전부 흙탕물에 다 빠졌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민통선 아니라 이 관계 수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만 믿고 있어서 이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마비가 오니까 벼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장대비가 내리니까 흙탕물에 전부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임진강변에 심었던 벼들은 지금 완전히 다 쓸려 내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올겐 누가 해요? 올겐. 장용덕 집사님은 어디 가서? 그거 심은 거 어떻게 해서 나중에 심은 거 벼? 쓸려가지 않았어? 걱정되네. 우리 장 집사님이 민통선 안에 들어와서 벼농사도 하고 콩농사도 하고 인삼농사도 하는데 걱정되는 거나. 과연 나는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불평하며 살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마음을 수술하는 메스가 돼서 불평의 암덩어리를 제거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없을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신앙의 유형을 둘로 나누라면 조건부 신앙과 무조건적 신앙이 있습니다. 조건부 신앙은 상대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고 무조건적 신앙은 절대적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조건부 신앙은 자신에게 조건이 맞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조건부 신앙이라 말합니다. 그저 연애할 때 아내가 교회 가야 결혼한다 약속 때문에 그냥 교회를 나오는 사람, 그래도 그것은 도둑놈은 아닙니다. 약속을 지켰으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고 기쁨도 없어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나오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와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게 좋다, 그런 주의지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복을 받으니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건강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도 잘 자라니까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상대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무조건적인 신앙은 교회 나오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렇게 핍박을 하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찬양대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습니다. 찬양단의 찬양이 내 취향과 다르고 같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건물이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교통이 편하고 불편하고 상관없습니다. 주차 사정이 좋고 나쁘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사업도 어렵고 자녀들도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들이 볼 땐 복과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면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평강이 넘치고 언제나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한다고요? 절대적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박국의 신앙을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모두 없다는 얘기만 하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쫄딱 망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아내를 따라 교회를 왔는데
설교 시간 전에 그냥 이미 반은 빈사 상태가 돼서 졸음이 임했습니다. 성경 봉독 시간이 됐는데 깜짝 놀라서 정신이 깼어요. 왜냐하면 하박국 3장 16절 17절 그러는데 그게 호박국으로 들렸어요. 맨날 모르는 말만 듣다가 아니 성경에 호박국 끓이는 성경이 다 있나? 그래서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새우젓을 넣고 호박국 찌개를 잘 끓이는구나. 그래가지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여보 교회에서 배웠구나. 오늘도 끝나고 가서 호박찌개 끓여줘. 그랬더니 이 마누라도 이 성경에 호박국이 있다는 것을 처음 들어가지고 어디더라? 그리고 뒤적뒤적 하다가 결국은 설교 끝날 때까지 성경을 못 찾았다는 전설 따라 삼천. 하박국은 3장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명이 뭐냐면 하박국이 구약의 도마입니다. 도마라는 제자가 뭐가 많았어요? 의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 하박국이 의심이 많아서 구약의 도마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하박국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선지자죠. 어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고 득세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걸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악인이 득세할까라는 의문에 대한 논의를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이 죽은 것 같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도 반드시 심판하시는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응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악인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의가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이 아주 우리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이 된 이것이 교리인데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꽂히게 돼서 바로 로마서 1장 17절로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히브리어 10장 38절로 기록이 되고 이것이 루터에게 이념이 되어 오직 믿음으로 라는 구호로 이신칭의로 개신교 구원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확실한 믿음, 절대적인 신앙을 갖고 외친 것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아무것도 없어도 쫄딱 망했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발로가 된 것입니다. 16절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 백성들이 약탈당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그래서 몸을 가눌 수 없도록 두려움에 떠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가 썩어 들어왔다.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7절에 고백이 나온 거예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과목입니다. 그런데 과수농사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박의 피해를 봤습니다. 남은 것은 병충해가 쓸고 갔습니다. 그나마 태풍이 불어 다 떨어졌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고 가뭄이 와서 밭이 타들어가고 싹이 말라 다 죽었습니다. 비가 와서 조금 건질까 했더니 장마에 다 떠내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으니 양도 잡아먹고 소도 잡아먹고 앞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7절 잘 보세요. 비록으로 시작해서 없을지라도 끝납니다. 비록이라는 말은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뜻입니다. 아무리 그러하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 절대적 신앙, 무조건적 신앙을 하박국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종로 5가의 사무실을, 크로스로드 선교회 사무실을 열었다가 이 코로나 상황이 점점 더 차가 많이 나와가지고 가는데 2시간, 오는데 2시간 완전히 길에서 뒤질 상황이 왔어요. 내가 무슨 한국교회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조국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 일 어떻게 하다 내가 먼저 죽겠다 이렇게 생각돼서 일산으로 오기를 결심하고 이제 저 대화역부터 저 백마 백석까지 전부 대로변으로 이제 사무실을 구하러 다녔어요. 놀랍게도 대로변에 사거리 그냥 코너에 있는 빌딩이라도 5층 이상은 텅텅 빈 것이 수두룩하다는 걸 봤어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구나.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런 후에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기승전결 푸틴이지요? 나쁜 놈, 푸딩을 만들어 먹어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어려우십니까? 기름값이 치솟고 있지요. 물건 지금 식료품값도 오르고 있지요. 불안하지요. 힘들지요. 그럴수록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가 노년이 되어 안질이 걸렸어요. 그래 당시 유명한 안과 의사로부터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을 위해 붕대를 감은 채 여러 날을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붕대를 푸는 날 자녀들이 앞에 다 둘러섰습니다. 붕대를 다 서서히 풀었는데 아버지 뭔가 보이세요? 바하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었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자녀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때 바하가 자신이 작곡한 찬송가 145장 3절을 불렀습니다. 한번 3절 다 같이 찬양단 불러볼까요? 지금 이게 눈을 뜨고 나서 부른 거예요? 눈이 실명하고 나서 부른 거예요? 실명하고 나서 감사드렸습니다. 역경에도 감사하면 불행을 딛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 2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불평은 실망과 좌절과 낙담을 몰고 옵니다. 그러나 감사는 희망과 용기와 기쁨을 몰고 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감사. 예수 안에서 감사. 요즘 체질 개선이라는 말이 유행해요. 몸의 성질이나 바탕을 고쳐서 좋게 한다. 낡은 사고방식이나 인식 따위를 고쳐서 새롭게 한다. 알러지나 아토피 같은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생식을 하고 그렇게 건강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체질을 개선하면 고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인간의 뇌는 우리 전체 몸의 60분의 1 정도의 세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가 60분의 1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데 산소의 소비량은 전체 몸의 20%를 쓴답니다. 머리가 가장 산소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산소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온몸의 산소의 절반을 머리가 써버린대요. 20% 쓰던 게 50%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소 결핍이 오고 그 다음에 영양소 감소증이 오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긴다 하는 연구 보고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다. 그 다음에 그냥 정신질환이 온다. 그러면 많이 잘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당, 필수 영양소를 집중적으로 먹고 휴식하고 수면하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정신질환도 고칠 수 있다. 그런 연구 보고서가 온 거예요. 스트레스 극복 방안 첫 번째, 필수 영양소를 공급해라.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해라. 적절한 운동을 해라. 그렇게 의사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러 나라와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기업의 체질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해요. 경제나 건강이나 체질 개선을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도 체질 개선을 해야 됩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앞에 말씀을 떼어내고 18절만 보면 하박국은 지금 아주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만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되돌아가 보면 어때요?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내일의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은 오늘의 고난 때문에 내일의 희망을 빼앗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의 고통과 물질의 빈곤 때문에 영혼의 공황교기를 그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힘든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요? 신앙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요. 절망 체질을 희망 체질로, 희망 체질로, 불만 체질을, 불만 체질을, 불평 체질을, 불평 체질을, 감사 체질로. 감사 체질로. 예, 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날은 믿음 하나로 그는 견디고 이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삶을 약속받은 하늘의 시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솟구치는 희망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체질을 가진 사람이 하박국 한 명이었다면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미가 선지자를 볼까요? 7장 8절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미가 선지자도 체질을 영적으로 개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고 자신의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추호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그렇게 17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를 어때서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이 말은 여호와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인하여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 안에서. 이게 신약에 오면 바울의 전문 용어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수 안에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 안에서 살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썼던 빌립보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앞에 답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 감옥이 사도 바울의 육신은 가두었으나 그의 영혼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가난한 목사의 아내였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여사가 44살 때 어린 자녀들을 앞에 놓고 이제 폐암에 걸려 죽으면서 유언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머지않아 죽는다. 그러나 엄마가 분명하게 아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신실하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이 나를 감싸고 계시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찬송을 부르며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안과 공포, 죽음의 홍해를 가르며 찬송하는 기적은 예수 안에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체질을 영적 체질로, 감사 체질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영혼이 예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감사 체질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믿고 감사. 믿고 감사.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은사를 열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믿음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은사라는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산을 바다에 빠지라고 명하여도 될 만큼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경 말씀을 추어도 의심치 않고 그대로 믿는 사람을 믿음의 은사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믿고 감사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했습니다.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박국의 처지는 사슴은커녕 구정물에 빠진 돼지만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수금을 타며 찬양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버리시오 나의 왕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 우리에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런 찬송이 터질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늘 감사를 가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정반대로 보이는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염려를 앞당겨 가불하고 감사는 후불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가불하고 염려는 후불하자. 신앙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한 나그네가 밤중에 혼자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으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야, 살았다. 그런데 위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손을 허우적거려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무가 찌지직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겁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아무 인기척이 없었어요. 기운이 다 떨어져 갈 때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누구세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하더니 깨어 계셨군요. 감사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떼먹은 것도 갚겠습니다. 그러냐? 그럼 한 가지만 묻겠다. 너 나를 믿냐? 믿고 말고요. 정말 믿냐? 확실히 믿습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겠냐? 하고 말고요. 그러면 네 잡은 손을 놔라.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냥 나무를 붙잡고 있는데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도 보고 옆도 보고 아래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발이 땅에 30cm밖에 안 노라니까요. 거기 다른 사람 없습니까? 외치던 사람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걱정, 근심 모두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마음에 감사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가 터져나오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셨습니까? 하늘을 오늘도 바라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슴과 같이 나를 높은 곳에 거닐게 하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그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없을지라도 감사. 예수 안에서 감사, 예수 안에서 감사. 믿고 감사. 믿고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새 아침을 맞을 때면 말씀으로 시작해요. 살아있는 성경 말씀 매일매일 묵상해요. 집에서나 길에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씀을 암송해요. 영의 양식 라크마로 나의 갈 길 인도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생명의 말씀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느헤미야 9장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By day you led them with a pillar of cloud, and by night with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on the way they were to take. Nehemiah chapter 9, verse 365일 항상 라크마와 함께해요. ネヘミヤ記第9章12節昼間は雲の柱によって彼らを導き、夜は火の柱によって彼らにその行くべき道を照らされました。ネヘミヤ記第9章12節尼希米记9章12节，并且白昼用云柱引导他们，黑夜用火柱照亮他们当行的路。尼希米记9章12节，并且白昼用云柱引导他们，